안녕하세요. 오피엔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파라과이, 터키, 캔버라 그리고 OPM을 지원해 주시고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빅토리아 선교사님 접속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티모시 전사님도 함께 같이 접속해 주셔서 오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고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에 우리 터키에서 지금 거기는 이제 터키 선교사님도 접속을 했을 것 같은데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호수아서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마치 우리의 인생과 아주 비슷한 점들이 참 많다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자신이 부르신 백성을 구원하고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화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그 과정의 길과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의 승리와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의 그 승리를 그 두 가지 내용으로 좀 정리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이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요단을 중심으로 이 편은 가나안 안쪽이고 가나안 안쪽 서쪽이고 저쪽이라는 곳은 요단강 건너편의 동쪽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듯이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이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몬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디어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의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자, 이 모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그 평정하는 내용은 민수기 32장을 보면은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고 단 2년 만에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하는 그 순간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 문제를 제기하죠. 이 세 지파는 사실상 12지파를 견인하는 그런 군대를 가진 세력입니다. 굉장히 용맹스럽고 호전적이고 전쟁에서 선두에 서 있는 족속이죠. 이들은 전쟁이 벌어졌다 하면은 전장의 가장 앞장에 서서 모든 것을 탈취하고 진격하는 즉 돌격 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 끝난 후에 노획물을 취하고 했을 때도 이 분배를 할 때도 제일
많이 가져가는 족속들이 이 세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떼들이 다른 족속들에 비해 가장 많았었죠.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 동편의 평야에 좋고 자기네들이 식구들도 많고 길르앗의 기름진 지역, 이 기름진 이 북쪽의 이 지역을 딱 보고 참 가축 그 소떼와 양떼를 먹일 초목들이 참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죠. 그 이유는 이 세 족속이 많은 재산을 전쟁으로 많은 재산을 이득을 했고, 또한 요단강을 건너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면은 이 자기네들 재산이 소실되어서 많은 노획물들을 잃어버릴까 싶어 했던 이유 때문이죠. 이런 세 족속이 반기를 딱 들죠. 전쟁에 반대를 하자 민수기 32장에서 모세가 화를 내죠. 민수기 21장입니다. 모세가 갓 족속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여러분, 전쟁의 주력 부대 이 세 지파가 이 전쟁에 여리고 정복 정쟁에 빠지게 되면은 이 정복 정제는 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출해 내어서 그 땅, 약속의 땅을 정말 2년 만에 도착을 했어요. 점령의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전쟁의 선봉에 서야 하는 전사들이, 군인들이 전쟁을 거부하고 그냥 안위하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한평생을 이들은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이 종살이라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 지난 2년 동안의 이 생활이 늘 불안했고 안정되지 않았던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즉 종살이를 할지언정 조금 이렇게 안정되기를 원했었나 봐요. 인격도 필요 없고 조금 어떤 핍박도 괜찮고 그냥 안정되기만 하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랬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들의 모습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과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더 이상 먹고 마시는 이 세상의 타락의 삶을 완전히 정리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보고 살아야 하는데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교 사역은 주님 안에서 늘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사역은 늘 주님 안에서 역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회복을 하고 주님 안에서 이 복음 선교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지쳐있고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들로부터 위로와 회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해주셔서 지난 2년 동안 그들이 사명과 비전들을 붙들고 정말 2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어요. 어떤 족속은 장막을 지키고 어떤 족속은 성호에 올라가서 적군의 공격을 먼저 살피고 어떤 족속은 전쟁의 최선봉에 서야 하는 등등 각자 자신들의 탤런트와 능력들이 이 사명들이 이 2년 동안 발견하는 시간들이 된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능력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완전 정복을 하기 위한 그 기초 다지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탤런트를 발견하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에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고 안주하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거에 안위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진노를 하죠.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지 않겠다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민수기 32장 11절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참 이 불순종이 모든 비전이 날아가죠. 처음과 나중이 틀려요. 그렇죠? 분명히 출애굽을 할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한 2년 만에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재산이 없었더라면은, 그렇죠? 푸른 초장을 보지 못했더라면은 이 세 족속들은 아마 모세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게 너무 많아졌죠. 이들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38년 동안의 광야의 삶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약을 조금씩은 운행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모세가 죽기 전까지 요단 저편 해 돋는 쪽을 조금씩 차지하고 있었어요. 가뭄에 콩나듯,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가 멈춰 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조금씩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자신이 택한 백성이 불순종을 하는 죄를 지어도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언약을 성취를 이루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않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크고 작은 실수, 그런 불순종과 같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하기로 작정하신 그거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의 죄나 그 실수의 대가는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사역, 복음사역 모두가 때로는 더디고 시행착오가 있고 잠시 멈춰 있는 듯 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성취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여러분들, 우리가 만만치 않는 이 선교와 복음의 환경에 여러분 묶여 있다면은 조금 더딘다고 느껴진다거든 생각이 되면은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때로는 낭망하죠. 때로는 좌절하죠.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늘 배웠던 대로, 우리가 몸에 기억하던 대로 끊임없는 기도와 신실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늘 붙드시는 그 신실한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만만치 않은 선교와 복음의 환경에 이 삶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주변에 많이 만드세요. 교회 동역자들과 늘 좋은 관계 속에서 교회 모임에 빠지지 말고 늘 함께 기도하고 늘 자기의 삶을 나누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 모여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그 언약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은 주님의 인도로 잔잔하지만은 불순종의 가운데 있었지만은 백성들의
불순종이었지만은 그 언약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끈 그 이스라엘의 그 승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의 전쟁은 광야 40년이 지난 이후의 승리의 것들입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그 세대들이 모두 죽죠. 1세대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서쪽을 정복하여 땅을 얻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모세 때 점령한 땅은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이고 여호수아 때 점령한 땅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이죠.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로 모두 이루어지게 되죠. 요단 동편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루하고 긴 시간 동안 아주 천천히지만 수동적인 승리였다면은 요단 서편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모두 직접 참여를 하던 아주 능동적인 그런 전쟁의 승리로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인도로 승리한 전쟁입니다. 즉 언약의 성취가 이스라엘의 능력과 탤런트가 모두 사용되어진 승리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교회에 그냥 등록만 하고 말씀만 좋은 말씀만 듣고 하는 사람보다 교회에 나의 탤런트 조금 인벌브 되어서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은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들,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예배에 참여하게 해요. 지금도 교회를 가려면 25km가 떨어져 있어요. 왕복 50km예요. 주중에도 성경 공부를 하러 갑니다. 일 끝나고 와서 아이들 피곤한데 어쩔 때는 두 아이들이 저녁도 못 먹고 소그룹 모임에 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절대로 이 아이들은 교회 모임을 빠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야간 일을 잡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 아이들은 반드시 가요.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왜? 직접 봉사하고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은혜가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승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이 모두 사용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을 하여 공동체 신앙을 가지고 개인의 이득과 안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승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그런 승리요.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마 하나님이 내가 너무 좋아해서 아들인 내가 자녀인 내가 너무 좋아할 거야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있어서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앞뒤 좌우로 봐도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는 믿음과 순종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현존과 그 위대함을 나타내는 아주 역사적인 승리가 되죠. 이스라엘의 수고가 노력 그리고 상당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대가를 치러진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은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오늘날까지 그 땅이 비옥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는 땅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차지한 그 이스라엘과 모세가 차지한 요르단 땅, 이 두 땅을 제가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 참 굉장히 풍족하고 요르단이라는 데는 굉장히 피폐해요. 오늘날에도 두 나라는 비교되듯 참 판이하게 참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까지요. 이스라엘은 사람들도 북적북적되고 도시 중심적으로 많은 유적지가 여전했고요. 요르단은 곳곳 유적지는 있었어요. 그러나 모두 황폐하고 사람들이 늘 살기 어려운 사막과 같은 아주 건조한 곳이 돼버렸어요. 당시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단강 줄기로 동쪽과 서쪽으로 이 빈부가 나눠지고 있답니다. 서쪽은 농경지와 목축이 풍성해서 자연적으로 수천 년 동안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이 동쪽은 굉장히 드라이하고 여전히 그 가난과 고통이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곳을 모세가 있었을 때 아주 천천히 차지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이 언약은 지금 이스라엘 서쪽 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은 우리가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따랐을 때 초목이 풍성한 그런 땅을 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사막으로 이루어진 이 척박한 땅이 아닌 1년 내내 곡식이 풍성하고 푸른 초장이 넘쳐나는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은 당장 초목이 있었던 땅은 당장은 있었지만은 왜 그 세 족속이 그 땅을 원했던 곳이죠. 그 초목은 오래가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했기 때문에 그 땅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이 아닌 드라이한 그런 사막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 때 차지했던 이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고요.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그 땅을 차지했어요. 수동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그 타락 이후에 말을 했었죠. 땀을 흘려 그 대가를 취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공의를 지키고 있어요. 어떤 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때요. 그 땅은 오늘날까지 축복받은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OPN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면 어떤 땅을 취하시겠습니까? 당장 보기 좋은 초목이 조금 있어서 이곳에 내 재산도 조금 있고 가진 것도 많고 조금 있는 걸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 땅을 당장 주세요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뜻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더 구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나가겠습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저의 마음 또한 지금 모세 때처럼 당장 지쳐있는 그 모습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그 초목에 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왜? 당장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써 주님으로써 동역자들과 함께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곳이 아니라 조금 더 먼 곳에 있다라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더 묻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왔다고는 했는데 정말 황당한 결과가 있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주님의 아들로서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결과를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성취로 이끄신다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이 땅처럼 완전한 정복을 하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을 하면서 완전한 정복을 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는, 그거를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한 정복이 무엇인지 좀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때와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잠시 쉴 수 있고 잠깐은 윤택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초목이 눈앞에 우리한테 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희생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완전한 정복,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온전한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조금은 실망하고 낭망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신실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언약의 정복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흔들릴 때마다, 낭망할 때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 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동역자, 예배하는 동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동역자, 그런 동역자들로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고 원하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낯선 곳에서, 이방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완전한 정복을 얻을 수 있는 여호수아 같은 그런 언약의 성취를 붙들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당장 보이는 작은 초목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OPN 가족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있는 곳에서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뜻과 의를 구하여서 완전한 주님의 그 정복을 취할 수 있는 우리 OPM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